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어느 한 순간도 우연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이 뭔가,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참 인생이 뭔가 수없이 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빠져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구름인가, 이 가을에 대해서 떨어지는 낙엽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니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마지막 종착점은 청량리가 아니고 마포정점이 아니고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을이 되어서 추수가 할 때가 되었습니다만은 연어 산란기입니다. 뷔페에 가면 연어 있죠. 그 불그스름한 고기 참 맛있습니다. 연어의 특성은 아주 신비합니다. 연어는 이게 일반 정말 맑은 강에서 이렇게 부화되어서 연어가 한 몇 개월 살다가 한 10cm 정도 되면 바다로 내려갑니다. 강에서 부화해서 바다로 내려가서 살다가 이 한 3, 4년 바다를 휘젓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강원도 동해 또 이런 우리나라에서 부화된 이 연어도 그걸 추적해 보면 일본 앞바다 그리고 저 북태평양 오츠크에 이 알래스카까지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디 있는가, 나는 가야 돼, 나는 고향으로 가야 돼, 반드시 모천 태어난 곳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천 회귀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 그림에 보이는 것이 연어입니다. 저 그림은 캐나다에서 그 상류 쪽에서 부화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나는 고향으로 가야 돼 하면서 고향으로 곧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든 찾습니다. 태평양, 저 북태평양, 알래스카까지 바다를 휘젓고 다니다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오는지, 나는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 돼,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 폭포가 있죠. 저 나이아가라 폭포 높이가 미국에서는 30m, 미국 측에서는, 캐나다 쪽에서는 50m 됩니다. 그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찾아갈 때는 먹이도 안 먹습니다. 아니, 먹는 것도 집중하지 않아요. 나는 알을 낳을 곳을 찾는다. 그래서 알 낳을 곳을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 자기가 낳은 곳에 얕은 강에 잔잔하고 맑은 곳을 찾으면 거기서 산란합니다. 그러면서 산란할 때는 자기 이 몸이 불그스름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산란하고 연어는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알이 몇 개월 만에 부화하고 부화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3, 4년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서울 한번 갔다 와도 그냥 갔다 오면 길을 잘 못 찾잖아요. 한번 갔다 온 거. 부산만 갔다 와도 못 찾는데, 이 연어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책도 없고 가이드도 없는데 태평양을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그 모천을 찾느냐. 이 어려운 단어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모천 회귀성이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뭐 학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찾는가, 무슨 컴퓨터 장치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추측합니다. 추측. 아마 자기장, 지구에는 자장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있는 것처럼 자장에 따라서 그 GPS를 관측하면서 그 위치를 찾아가는가, 그렇게만 추측할 따름이지 왜 어떻게 해서
3, 4년 동안 태평양 바다 가운데 길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그 길을 다니다가 돌아오는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로해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봅니다마는 80이 지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임종 때에 그리고 또 고통스러울 때 똑같은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고통스러울 때 엄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엄마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지만은 연어도 자기 고향을 찾는데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의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풍파 많지만은 이 험난한 세상 살지만은 저 영원한 본향을 찾아서 마치 이 미물의 짐승인 미물의 물고기인 연어도 모천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야곱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야곱, 곧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집안 싸움을 하는가?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 뭔가 다 조금은 부족하고 또 어느 철학자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정신병자라고 말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 나쁜 얘기를 합니까? 단지 정신병자인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좀 많이 잘못됐고 덜 잘못됐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퍼펙트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엔 문제가 있고 슬픔, 염려, 근심이 다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봉독한 말씀은 야곱의 집안 싸움입니다. 어떤 집안 싸움인가? 첫 번째로 집안 싸움은 편애 때문에 편애. 곧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입니다. 둘째는 야곱인데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고 엄마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로 사랑이 달라져서 이 집안 싸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야곱의 집안 싸움입니다. 그 집안 싸움에 된 원인은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오늘 제목도 그렇죠.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왜 도망치는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왜 야곱이 도망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미 리브가 엄마의 태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동생이 잘 된다. 동생이 장다게 된다.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급증이 생겨서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말하자면 땅 수천 평 되는 것을 밥 한 그릇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불공정한 거래라. 다시 말해서 이 사기친 겁니다. 형이 배고픈 기회를 이용해서 요즘 같으면 이런 거래는 무효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공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기서 딱 신고하면 계약을 하고 교통사고 나서 또 집사님 계신다마는 교통사고 났을 때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해서도 부당하게 합의하면 무효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유산을 받아도 배를 받고 당신 지금은 1대1 같지만은 당신은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문은 장자를 통해 시작합니다. 이것을 야곱이 속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곧 부당한 거래로 축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임종시에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말했어요. 너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변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건 뭡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실제로는 야곱은 또 형도 속입니다. 형 몰래 아버지가 가서 예, 내가 형 애습니다. 아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아버지 내 손 만져보세요. 염소털을 입혀가지고 부슬부슬하게 하고 형처럼 해서 가서 축복을 사기치듯이 받아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형이 불이 났습니다. 형이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그 한 번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계속 중얼중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한 것을 어머니가 들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겠는가?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곧 자기 남편 몰래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 되어진 형이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압니다. 그렇게 되자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큰아들 에서와 야곱을 잃겠는가? 마지막 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 야곱을 둘째 아들 야곱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바단 아람 친정으로 보내면서 예, 그 남편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리브가가 말하기를 여보 지금 우리 그 큰아들 에서가 그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왔는데 그 두 며느리가 헷 족속에 가나안 족속에서 취했더니 시원찮습니다. 속을 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야곱의 며느리는 이 가나안 족속에서 취하지 말고 내 친정에 부두엘의 그 딸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 딸이 있는데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도록 하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또고도 속여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는 그런 줄 알고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이죠.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보면 속이고 떠난 야곱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배할 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아닙니다. 봉사할 때 아니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떠나는 사기치고 떠나는 야곱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겠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완료히 옮겼느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야곱은 집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서울 가서 살고 부산 가서 살고 그렇게 했지만은 옛날에는 집 떠나서 사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집 떠나면 이건 하나의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이고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인데 오늘 야곱은 보면 집을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해서 집을 떠나겠는가? 오죽해서 가족과 이별하겠는가? 그것은 야곱은 참고 기도를 했으면 했는데 참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오늘 28장 12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도망치다가 베델 들판에서 날에 저물고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그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성경에 오르락 내리락,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의미가 있어.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천사가 원래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원칙 같은데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참 자체에서 앞서가는 우리 믿음의 그런 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야곱은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자다가 꿈을 꾼 겁니다.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야곱이 철학기도 하다가, 야곱이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서부터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전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무려 신약 성경 13권을 씁니다. 13권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참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잡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을 죽인,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쳐 죽인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 있는가? 성경도 남보다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의 정토같고 희번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곧 성경은 알았지만은 예수는 안 믿는 이 기가 막힌 어정쩡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사울은 곧 바울이죠. 바울 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가 다메섹에 기도하러 갑니까? 전도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렸어요. 누구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바울이 팍 끄꾸러집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너는 사도가 되어야 돼, 너는 내 일꾼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 어머니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네 야곱이 위대하게 된다.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조급증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일을 주고 받는 것은 품삯이지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치 못할지니라. 곧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구원은 단독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을 잘 듣고 뭐 잘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도 이렇게 단독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묻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합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아기가 엄마가 필요해 엄마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곧 엄마가 아기 손을 잡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목을 잡아 하나님이 우리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야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진 은혜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때는 언제 찾아왔는가? 야곱에게 찾아온 때는 첫 번째로 고난받을 때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인 줄 알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받을 때에, 힘들 때에 야곱은 아무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내가 형편이 좋고 늘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 없는 나를 들어서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40년 동안 그는 일해주면서 품삯도 못 받았어요.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품삯도 못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40년 장인의 양물을 치고 품삯도 못 받고 그날이 그날처럼 허송세월 보내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 돈 많은 자를 들어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야곱은 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의지했더니,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마치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애굽에 갔던 것처럼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요즘 영어 타이플을 이게 공부하다 보니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 타이플 보니 가난이 불편하지 않은 줄을 알면, 가난한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면 인생은 행복하다. 그래서 그걸 치면서 내가 그 글귀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의미심장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 천국에는 다 그냥 빈손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곧 오늘 봉독할 말씀에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야곱이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환경에 가족과도 떨어졌어요. 가진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곧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혼자 이 부엘세바에서 바단-아람까지는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거 376 그러는데 800km 되는 거리. 요즘은 뭐 금방 가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걸어서 갑니다. 짐승의 위험, 지리적인 위험, 이것은 대단히 큰 위험입니다. 그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도 다윗의 생애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고 말했어요. 위대한 이 참 다윗 왕도 그의 삶을 보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 늘 죽음 직전에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잘 견뎌내세요. 야곱은 지금 짐승의 위험, 지리적인 위험, 아무도 도움이 없습니다. 식구들과도 떨어졌습니다.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찾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28장 16절에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과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는 꿈에서 번쩍 깨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내리를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서남북으로 가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워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계시거늘, 이곳에 계시거늘, 이 교회에 계시거늘, 여러분들 직장에 함께 하시거늘,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때부터 야곱은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지런해졌어요.
염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어떻게 해서 장가를 4번 갑니다마는 품삯, 그게 아버지를 속인 결과 형을 속인 결과 자기도 속임을 당한다. 그 품삯이 바뀌었어요. 품삯이 10번이나 바뀌었어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면 외삼촌 내 품삯을 주세요. 너 어찌게 그냥 공짜로 일할 수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얼룩무늬 양이 좀 몇 개 있는데 그건 네 해라 그러면. 그랬더니 그날부터 얼룩무늬 양이 많아졌어요. 외삼촌이 배가 아팠습니다. 안 되겠다 바꾸자. 얼룩무늬 양은 내가 하고 흰 건 네가 해라. 그랬더니 그날부터 또 흰 것이 많아졌어요. 안 되겠다 바꾸자. 흰 것은 내가 하겠다. 네가 얼룩무늬 해라. 또 그날부터 얼룩무늬가 바꿔지고 얼룩무늬 하면 얼룩무늬가 많아지고 흰 양을 하면 흰 양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는가? 야곱은요 양이 새끼를 할 때 부다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서 물에 세워놓고 거기서 짝짓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양들이 얼룩무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런 방법을 수없이 해봤더니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해도 안 되고. 뭡니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설픈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설픈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어서 어느 날 외삼촌 눈초리가 쉬운 전 자식이 내 재산을 다 뺏어가는구나.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형을 만나서 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형의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웬일인지 뒷걸음쳤어요. 부엘세바로 간 것이 아니라 숫곳으로 갑니다. 도로 뒤올라가 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양우리를 지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급하면 하나님 찾지만은 힘편이 좋아지면 역기로 빠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때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세겜 족속에게 몰살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또 들립니다. 야곱아 너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때 야곱은 그제서야 우상을 땅에 묻습니다. 도라빔을 땅에 묻고 온 가족이 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온 가족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뒤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야곱은 바뀝니다. 일찍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평안히 들어오게 하시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 이후에 한 번도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11조를 드린 기록이 없어요. 그 수많은 거부가 된 야곱이 드리려니까 아까웠던 것이 아닌가. 서운한 것을 드렸던 기록에 놨을 터인데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 낳았던 요셉을 잃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형들이 다 애고로 바라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곧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 그렇게 12아들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잃고는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떤 상처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잃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얘들아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사왔는데 돌아오는 중에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형들은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납달리가 따셀 형들이 동생에 가서 곡식을 사오다가 도중에 곡식자를 끌고 보니
돈다발이 각자 행성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좋다 좋다, 돈이 다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말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소고기 사 먹자. 창세기 42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양식자루에서 자루를 끌어보니 제가 이것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야, 소고기 사 먹자. 너 뭐 먹고 싶냐? 피자 사 먹자. 소고기 사 먹자. 그런 것이 아니고 형도 떨고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양식 사러 보냈는데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다시 자루 속에 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야곱은 좋다, 횡재다, 기분 좋다, 빵 사 먹자, 소고기 사 먹자 그래야 되는데 야곱이 떨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겸손했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 불의한 점을 보고 기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지갑 보고 기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어느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조만간 글쎄요, 한국이 세계에서 모든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정말 2050년, 지금 30년이 2023년이 2050년쯤에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왜 그런지는 그것을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3위 안에 든다고 말해요. 3위 안에는 들 것이다. 잘은 모르고 어느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의 심성이 어떤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가, 길바닥에 지갑, 돈을 놓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영국, 프랑스, 로마, 아프리카 다 가서 10번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그 지갑을 가지고는 다 인마이 포켓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실험을 했는지 한국에 와서 한코리안 어떤가 와서 실험했는데 예, 놀라지 마십시오. 10가면 10가 백발백중 다 줄이 갖다 줬어요. 그게 없으니까 파출소 갖다 주고 할렐루야. 다 파출소 갖다 주고. 우리 길가에 뭐가 지난번에 차가 뭐 이렇게 명절에 가다 보니까 논두렁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막 도와주더라고요. 어디 가다가 차가 쏟아지고 물건이 쏟아지고 외국 사람들은 다 훔치고 달아납니다. 뭐 어디게 무슨 라면 박스가 쏟아졌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다 도와주고. 한국 사람의 언어 생활 중에 지금 언어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우리 내 집사람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또 내 집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 내 나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런 말을 씁니다. 아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오래 살다 오신 집사님, 그렇잖아요. 외국에는 좀 다른 정서가 다릅니다. 이 뉘앙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미국의 어느 한 국회의원이 선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공동체, 우리 마을, 우리 가정, 이런 말을 계속 썼더니 이 국회의원이 당선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름을 모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야곱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바뀐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설픈 방법을 했지만 거부가 됐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천사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30년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 약복강에서 실험 아닙니까? 거기서 이름을 넣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참 누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야곱이 이겼다 그랬는데 참 천사가 적겠습니까? 한 방에 없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겨루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저도 이 막내 아들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얘가 학교 갔다 오면 씨름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번 하면 계속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얘가 막 성질내고 막 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져주고 또 한 번 하자 그러면 한 번 이기고 내가 져주면 이놈이 좋아서 엄마한테 가서 이러고 예, 수없이 어느 날 고등학교 갔다 와서는 그런 일을 못했어요. 씨름하자 그랬더니 이놈이 날 붙들고 안 움직여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하려고 그래 안 움직여요. 그 뒤로부터는 씨름을 안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꼬맹이하고 할 때 예, 내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건. 그 야곱이 천사를 이긴 것이 아니고 천사가 져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았는가? 우리의 이름은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 성도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뭡니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 가족 무섭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오늘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민주주의로 낳았어? 내 얼굴은 왜 민주주의야? 민주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얼굴이 나는 꼭돌매처럼 내 얼굴은 왜 메주장이야? 나를 왜 이렇게 키가 크게 만들었어? 왜 나를 이렇게 눈을 크게 만들었어? 그게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시집 갈 때 나를 왜 이렇게 조금 시집 살림서를 조금밖에 안 줬어요? 따지지 마세요. 예, 우리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는 없어, 못 가져서 못 배워서 그런 일 다 내려놓으세요.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염려근심이 사라졌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싸움박질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성도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나는 가진 게 없어, 못 배웠어, 나는 못났어, 나는 얼굴이 민주주의야,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이별가문을 불렀답니다.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그랬더니 그건 이별했다고 그래요. 이별.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말 그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우리 잘합니다만은 혹시 집사님들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교회, 우리 연약한 전대중학교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은 빼시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교회입니다. 곧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단어를 빼시라고. 말의 시가 됩니다. 야곱은 바뀌었어요. 예, 이름이 다시는 이스라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을 불러라. 우리는 성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계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인어도 고향 모천을 찾아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번영은 천국입니다. 천국 향해서 가서 우리 남은 여생 살 때 복된 삶을 살아 누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